오늘도 이 금요일 밤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올해 이제 대학 수능 시험 능력 수학 영역입니다. 19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수학이 영어가 나올 때에 포기한 분들도 제법 계실 거고요. 이 19번 문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x라 하자. 함수 fx의 극대값이 27분의 7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지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을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이 수능을 치렀던 20살 청년들을 데리고 올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답을 알고 이 문제를 보면 참으로 쉽습니다. 이 정답은 40일입니다. 40일. 왜 40일인지는 알 필요도 없겠죠.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겪게 된 모든 문제들이 다 정답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이 문제 풀이 과정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제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출 의도는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극대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예, 아까 세제곱, x 세제곱을 2차 함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면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a 값 중에 극대값인 마이너스 a를 a에 대입했을 때에 a 값이 하여튼 분수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또 x 값으로 대입해 가지고 3을 대입하니까 아까 f3이 x가 3이라는 뜻이거든요. 3을 대입하니까 숫자가 41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예. 왜? 괜찮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출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기도의 많은 응답들,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앞으로 나에게 큰 소망으로 또 천국의 소망으로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만큼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청하는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에게 한 여자가 가서 애원을 하는데 이 한 여자를 가부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겪었을 차별과 불합리함과 멸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던지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면 갈수록 더한 무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찾아갔지만 늘 똑같이 자신의 억울함만 더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 찾아오는 가부로 인해서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또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또 깨달아야 하는 인물은 바로 비유에 나오는 이 끈질긴 과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신앙은 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결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인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약속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말이고 늘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복이며 지속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반복이며 지속성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강한 어조로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게 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못 견뎌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번 슬쩍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입니다. 한마디로 안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무엇을 망설이겠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했을 때에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바로 과부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찾아간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무시당하면서도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이죠.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과부의 끈기 있는 기도의 모습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아침이면 아침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이 재판관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성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늘이라는 말은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낙심과 낭망입니다. 특별히 낭망은 악에서 굴복하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7년 동안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기도 하였고 미친 사람 연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고난의 길이 자그만치 7년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 친밀함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들어주지 않으시다가 귀찮아서 마지못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
3개월이면 능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이나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시련과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적을 베푸는 모습,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시련의 때를 이길 힘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그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갈등과 번민과 좌절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교만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 한탄은 제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믿는 자도 적고,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 자세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어떠한 문제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풀어주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깐, 그리고 안개와도 같은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도하심을 맡겨드리는 그런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문제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